오늘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행한 대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오늘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백성으로 과연 나는 어떤 삶의 위치에 있는지를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나는 어떤 삶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인내라는 주제의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계시록 12장은 여자와 용이 나오죠. 그 환상을 통해서 여자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즉 오늘날의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용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 땅에 사는 교회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위치에 있는 사단을 통해 많은 핍박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해간다라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의미는 이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던 그 사단이라는 존재, 즉 루시엘 천사장이었죠. 그 천사장의 위치에 있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측근이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이 마음속 중심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죠.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있을 존재가 되지 못해 땅으로 내쳐지죠. 그리고 그 사단이라는 존재를 통해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뱀에 의해서 사악한 뱀이죠. 악의 세력입니다. 아담이 넘어지고 결국엔 인류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죠. 그리고 그 삶이 계시록 20장 10절에 가서야 끝납니다. 그 사단의 존재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기까지 우리는 그 도전을 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여정은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고 우리는 그 과정 중에 반드시 인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존재는 집요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힘으로 누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미혹으로서 그 믿음의 길이 넘어지도록 사단은 우리를 집요하게 공략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사단의 괴계에 악의 세력에 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죠. 3대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이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과연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인생과 누군가에 의해서 미움받을 인생이 있다면 과연 어느 인생을 택하겠냐고. 단호하게 누군가에 의해서 미움받는 인생을 택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의미는 이렇죠. 그래야만이 나의 자유함과 행복함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고.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미움받을 용기를 내서 나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권면하고 있었죠.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단이라는 존재를 늘 접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과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가르침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계시록에서는 그 가르침을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줬습니다. 무율법주를 통해서 도덕 폐기론이 나오고 방종과 음행을 조장하며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지게끔 우리를 미혹하죠.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단호하게 노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거짓신, 즉 우상을 섬기는 문제에서 단호하게 노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우상은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나의 마음속에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분명 우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하랍니다. 그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랍니다. 비록 그 길이 육체적인 죽음에 다다르고 그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굴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육체적인 죽음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영적인 삶의 영원함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집요한 도전이 필요하죠.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의 표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 수는 짐승의 수요 짐승의 이름이라. 그 수가 어떻든 간에 거역하는 자들은 그 수에 관여치 않고 전부 죽이겠답니다. 그리고 거래를 못함을 통해 물질적인 어려움 또한 주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표를 확인하는 방법은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인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인침이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짐승의 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순교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깨달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기인합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인내를 통해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도전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노할 수 있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 선택을 통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곤란이 있다면 그 또한 연단의 과정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 연단을 이겨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서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 모두의 심령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바댜서입니다. 사실 이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책입니다. 단 한 장으로 이루어진 책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신약 성경 어디에도 이 오바댜서를 인용하지 않는 것을 봐서는 혹시 중요하지 않은 성경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오바댜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이 오바댜서 또한 당당히 성경 66권의 한 권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책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오바댜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져 있는 놀라운 책임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오바댜서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바댜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합니다. 여기서 오바댜라는 남유다의 선지자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오바댜라는 이름은 굉장히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10여 군데에 그 이름이 등장하죠. 물론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오바댜가 어디 출신이고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 오바댜를 알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성경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단지 남유다 사람일 거라는 추측은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성경의 말씀은 많은 선지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 오바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왜 에돔일까요? 우리는 에돔 하니까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누굴까요? 에서입니다. 이 에서는 야곱과 한 배에서 났죠. 복중에 있을 때 얼마나 다투었는지 그 쌍둥이의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도대체 싸우느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의 복중에는 두 민족, 두 나라가 들어있다. 이들이 다투는 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태어난 인물이 첫째가 에서였습니다. 에서의 이름은 털이 많은 자라는 의미도 되지만 훗날 야곱이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가지고 있던 장자권을 삽니다. 그때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가치없이 여겨 팥죽 한 그릇에 팔죠. 그래서 그때부터 에서는 붓다라는 뜻의 에돔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 에돔이 바로 에서의 후예들이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에돔만큼 이스라엘과 다툼을 늘 일상으로 했던 민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적의 대표 주자가 에돔이라고 보면 틀림없을 겁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아브람과 롯이 집안이 번성함을 통해 한 땅에서 함께 지내지 못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분리돼서 나갑니다. 그와 같이 야곱과 에서도 두 집안이 함께할 땅이 없어 에서가 가족들을 이끌고 사해 남동쪽에 있는 세일산 근처로 삶의 근거지로 옮깁니다. 그 세일산이 있는 땅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붉은 바위산이었습니다. 그것을 근거지로 해서 에돔 족속이 삶의 근거지로 삼게 됐던 거죠. 그 지역이 바로 에돔 땅입니다. 오늘 이 에돔에게 말씀하신 오바댜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커다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방 대적 에돔에게 한 이야기가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이길래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가 될까? 에돔이라는 그 단어가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으로 발음하기도 했습니다. 아담이 무엇으로 지어졌던가요? 물론 흙입니다. 에돔도 붉은 흙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죠. 즉 아담이 붉어졌을 때 에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돔을 아담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누군가요? 바로 오늘날을 사는 우리 또한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에돔 민족에게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주 여호와께서 우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모든 일을 대언케 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대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시죠.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 땅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임을 예언을 통해 알려주시고 그 예언대로 역사하심을 섭리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오늘 교회를 사는 우리들에게 과연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보고 또한 앞으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한 대로입니다. 우리는 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결과로 주심을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행할 때 마음 것 속에 욕심이라는 것이 스물스물 나오죠. 욕심이 아마 자유스러울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2016년에 제주도 해녀들의 삶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제목은 물숨이죠. 혹시 물숨이란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영어로는 Breathing Underwater입니다. 물속에서의 숨.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던가요? 제주도 해녀들에게는 이 물숨이란 단어가 금기어랍니다. 물속에서 숨을 쉬는 순간 죽음에 이른다고 하죠. 그래서 그 해녀들은 그 가쁜 숨을 참고 물 밖으로 나와 숨비를 외칩니다. 그 숨비라는 의미가 물 밖으로 나와 그 가쁜 호흡을 소리내어 쉬는 것을 숨비라고 하죠. 그렇다면 숨비와 물숨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죽음의 숨이 물숨이라면 삶의 의미의 숨이 숨비였던 겁니다. 이렇게 극단을 사는 인물들이 제주도에서 물질을 하는 해녀들의 삶이었습니다. 이 해녀들은 자식이 그 대를 이어서 그 길을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욕심 부리지 마. 즉 자기 숨만큼만 참아서 들어가서 그 바다에 순종할 때 그 바다는 어머니의 품같이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잠깐 욕심에 눈이 머는 순간 숨비가 아니라 물숨을 통해서 마지막을 맞출 수 있는 게 해녀들의 삶이었고 운명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어떤 숨을 쉬고 계신가요? 혹시 물숨이 쉬어진다라는 그와 같은 욕심의 자리에 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삶의 길을 되돌려야 합니다. 숨을 몰아쉬면서 숨비라고 외치는 그 제주 해녀의 모습들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욕심이 모든 것을 그르치게 하니까요. 오늘 이 에돔 족속에게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지 본다면 그 욕심의 의미가 마음속에 와닿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에돔 족속을 책망하죠.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희 행한 것이 내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는 자신의 행한 대로 모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이 과연 어떤 행함을 했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고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교만이죠. 3절에 있습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성경에는 많은 죄악들이 등장을 하죠. 십계명만 보더라도 5개의 제목이 나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내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 내 이웃의 것을 탐하는 잘못, 이렇게 5가지의 잘못이 나오죠. 하지만 살인이나 간음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는 성경의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성경에선 가장 큰 죄로 지목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12장에 봤던 그 사단이라는 천하를 꿰는 자가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기자는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라. 공감하시나요? 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랍니다. 베르나르도가 쓴 겸손과 교만의 단계에 대하여란 책의 내용에 보면 교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 교만의 단계를 짚어보면 그 교만의 시작은 호기심과 마음의 불안입니다. 인간은 연약하죠. 그래서 늘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호기심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통해 기쁨이 전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덧없이 전해지는 기쁨을 통해 마음속에 스물스물 나오는 것이 있죠. 자기 자랑입니다. 이 자기 자랑을 하던 자가 마음의 교만을 얻게 되죠. 그리고 우쭐거림이 생깁니다. 그 뒤부터는 넘어짐의 연속이죠.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하게 되죠. 이런 자가 나중에 죄와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모습은 죄의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교만의 단계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악이 자리하고 있다면 과연 그 교만의 자리가 어느 위치에 가 있는지를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교만의 의미를 잠언 기자의 정의대로 패망의 선봉으로 우리는 맞을 수 있습니다. 에돔의 교만이 어땠는지 증거를 통해서 그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것이 에돔의 교만이었습니다. 에서의 후예들이 세일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분포해서 살게 되죠. 그 에돔 지역의 수도는 셀라입니다. 나중에 BC 5세기에서 4세기경에 나바테아인, 즉 아랍의 유목민들에 의해서 이 에돔 땅이 점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셀라는 페트라라는 이름으로 지명이 바뀌게 되죠. 하지만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때 에돔은 나바테아인에게 흡수가 되든지 아니면 유다 남쪽의 지역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두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두메라는 의미가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유다의 남쪽의 한 부분을 일컫는 지명이었죠. 이처럼 에돔은 자신들이 사는 땅이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이 셀라라는 에돔의 수도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3km가 넘는 좁은 협곡을 거쳐가야 그 땅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2명의 군사만 있으면
얼마의 대적이 오든 넉넉히 막아내는 땅이 바로 그 땅이라고. 에돔은 그만큼 천혜의 요새에 살고 있었습니다. 온 천지는 사막이었죠. 그리고 그 붉은 바위산 속에 있는 그 높은 곳에 위치한 셀라라는 수도에서 천혜의 요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교만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절대 우리는 점령당하지 않아. 그 마음이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그 중심에 있는 교만을 통해서 내 눈이 가리게 되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만의 결과가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패망이랍니다. 하지만 앞서 십계명에서 예를 들었던 그 제목들은 죄책감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하면 죄책감을 느끼죠. 하지만 유일하게 죄책감을 못 느끼는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그 중심에 자신이 주인이 되죠. 믿는 존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 자신이 최고죠. 그 교만을 가진 자들이 범하는 또 다른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성경에서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구분짓고 있습니다. 즉, 분별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신을 자랑하다 보니 분별력이 떨어지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에돔이 망한 두 번째 이유는 지혜와 지식의 문제였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다 보니 분별력이 떨어지면 당연한 거였죠. 성경 7장 끝절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지혜와 지각이 없어지고 그것을 자랑하다 보니 그것이 에돔이 멸망하는 한 이유가 됐던 겁니다. 우리가 지혜하니까 생각이 나는 인물이 있죠.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왕위가 견고해집니다.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기브온 산당을 찾습니다. 그 기브온 산당에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됐던 그 하나님의 집 성막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던 놋단, 번제단도 기브온 산당에 있었죠. 솔로몬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 이 기브온 산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일천 희생의 번제를 드리죠. 우리가 여기서 잘못 오해하면 일천 번제라 해서 1000번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0번제라는 의미는 1000 희생 제물을 드리는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아마 기간으로 따지면 몇 날이 됐을 수도 있고 몇 주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1000 희생 제물을 번제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 앞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얘기하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들은 백성들 사이에 송사가 있었을 때 그 송사에 대한 재판권이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끔 솔로몬은 지혜를 원했죠. 아마 범인 같았으면 자신의 장수나 아니면 돈, 명예, 권력을 더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대적을 물리쳐달라는 간구를 드렸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온전한 재판관으로 쓰기 위해 지혜를 갈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혜에 더하여 솔로몬에게 모든 영광을 주시게 됐던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지혜가 바로 잘 듣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1장에 보면은 이 지혜와 더불어 지식을 주시죠. 지식은 또 무엇이었던가요? 바로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실 때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지혜나 지식은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돔 족속들은 이 지혜와 지식을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썼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지혜와 지각. 하나님께 솔로몬이 간구했던 그 지혜가 이 에돔은 멸망의 원인이 됐던 겁니다. 이처럼 교만은 이 지혜의 눈까지 가려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죠.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신을 속인다라는 의미는 분별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자신이 제일 옳답니다. 자신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신만이 모든 것을 바로 세울 수 있다라고 갖는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속 한 귀퉁이에 이와 같은 마음이 스며나오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쳐서 이 교만을 눌러야 됩니다. 이 교만이 시작이 무엇이었던가요? 호기심과 마음의 불안이었습니다. 혹시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불안 또한 교만의 근거임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 근거를 통해서 우리를 교만의 자리로 넘어뜨릴 수 있는 게 사단의 계기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 형제가 나오네요. 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바댜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즉 배경이 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유다라는 단어를 밑에다 쓰고 그 앞에 야곱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 의미는 한 뿌리랍니다. 한 형제랍니다. 그 형제인 야곱, 즉 후에 이 남유다 한 형제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에돔은 큰 죄를 짓습니다. 11절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이렇게 본문이 기록이 되면서 그 뒤로 12, 13, 14절 3절에 걸쳐서 에돔의 죄악이 8가지 죄악으로 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8가지 죄악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시기입니다. 사실 이 오바댜서가 기원전 6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기록됐을 거라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BC 586년 또 21절의 증언대로 구원받은 자들이 돌아옴을 보면 아마 예루살렘의 멸망이 오는 BC 586년 이후에 기록됐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형제의 날, 재앙의 날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멸망의 날에 형제가 망해가는 그 날에 에돔은 어떻게 하고 있었던가요? 성경의 증언대로 멀리 서 있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팔짱을 끼고 일이 되어가는 형국을 구경하는 모습을 수수관관이라고 하죠. 에돔은 그랬다는 겁니다. 형제의 나라가 원수들에 의해서 망해가는데 멀리 서서 그 죄악을 이렇게 8가지로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죠. 첫 번째 방관하고 있었답니다. 두 번째 기뻐하며, 세 번째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으며, 네 번째 성문 안으로 들어갔으며, 다섯 번째 방관하였으며, 여섯 번째 재물에 손을 댔으며, 일곱 번째
도망하는 자를 가로막았었으며, 여덟 번째, 그 남은 자를 대적의 손에 넘겨줬답니다. 8가지의 정확한 제목이 등장을 하죠. 하지만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방관입니다. 이 방관을 2번이나 이 오바댜서에 기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악이라고 했을 때 행해서 지은 죄가 있고 행하지 않아서 지은 죄가 있습니다. 행해서 지은 죄가 대부분의 죄라면 행하지 않고 지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죄가 방관이었습니다. 이 방관의 의미가 뭐죠? 내 일이 아니랍니다. 방관하는 자의 모습을 보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답니다. 그리고 2번째, 그 일을 관여함을 통해 자신이 연루되는 게 두려운 자들이 하는 것이 방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관을 2번씩이나 지목하며 죄로 분명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방관. 이 방관의 의미를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방관이 죄라는 대목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율법사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써 있느냐? 또 그 말씀을 너희들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시죠. 그때 율법사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그것이 맞다. 그리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권면을 하시죠. 그때 율법사가 이런 질문을 하나 더 던집니다. 그렇다면 이웃은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들으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겁안 죽게 되었을 때 3사람이 그 옆을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었죠. 못 본 채 지나갑니다. 2번째 레인이었죠. 마찬가지로 못 본 채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이브리드 민족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마리아인,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정성껏 치료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 상처를 싸매죠. 그리고 주막에 데려다 놓고 극진히 간호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정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야 될 때 2데나리온을 주막에 맡기고 비용이 더 든다면 훗날 나중에 와서 계산하겠다고 하고 이 강도 만난 자를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죠. 누가 이웃이냐? 그 율법사들은 당연히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그게 이웃이다. 우리는 이웃이 곤란을 당하고 힘들 때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혹시 방관의 자리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방관이 커다란 죄임을 깨닫는 지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간절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을 때 못 본 척 지나가는 것이 방관자의 모습입니다. 물론 핑계는 있죠. 바쁘답니다. 할 일이 있답니다. 하지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모든 일을 뒤로 미루고 이 강도 만난 자를 살립니다. 이것이 이웃의 모습이고 믿음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바댜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3가지로 지목합니다. 교만의 죄, 지혜와 지식을 자랑한 죄, 방관한 죄를 지목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과연 믿음의 삶의 여정에서 어느 자리에 계시나요? 혹시 교만이라는 그 그늘이 우리의 마음을
어둠으로 가려가지는 않던가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의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나요? 내가 지혜롭다고 내 말이, 내 생각이 전부 옳다고 지혜의 그늘에 빠져 계시진 않나요? 바쁘다는 핑계로 이 이웃을 멀리하는, 방관하는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돔뿐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나오랍니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행함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율법사가 그 성경을 달달 외우고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그리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읽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알고 성경을 읽으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것이 행한 대로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믿음의 인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함으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오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보다 더 힘든 자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그 약한 자들에게 두십니다. 그 이유는 그 약한 자들을 봄으로 그 선함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남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는 이처럼 행하는 믿음,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안타까움을 당한 자를 되돌아보는 귀한 삶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에돔이 오늘을 사는 우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에돔이 책망받은 그 죄악이 교만의 죄였고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죄였으며 방관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우셔서 이 자리에 있지 않게끔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의 전사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 이웃이 보이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